오늘 이제 우리가 욥기 31장을 공부하는데 욥기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31장이 어떤 하나의 이 경계선이 되는 그런 장이 31장이에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이분의 말씀이 32장부터 3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이 끝인데 42장까지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쭉 그 구도를 여태까지 이 오늘이 32번째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2번째까지 지금 구도를 항상 칠판에다 했는데 오늘 이 31장까지의 구도를 우리 장로님 중에서 하실 분 없어요? 저 좀 쳐다보세요. 얼굴 내리지 마시고. 31장까지. 예? 누가 한번 나와서 좀 해주시지. 저 좀 도와주시지. 제가 뭐 지목할까요? 우리 손 장로님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31장까지만. 네. 앞으로 나와서 말해요. 그러면 다 들리게 서서 말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또 저도 상당히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손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1, 2장은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그렇죠? 천상회의에서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과 저는 1, 2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 자신은 모릅니다. 욥 자신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부터 14장까지는 퍼스트 라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가운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15장부터 21장이 세컨드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2장부터 31장이 떨드 라운드인데, 떨드 라운드 특징은 소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장에서 빌닷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26장, 27장에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28장은 욥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9장은 욥이 과거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31장은 뭐냐?
욥이 자신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장까지.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우리가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크게 6번째는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후.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38장부터 42장이 이제 욥기 끝인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또 말씀한 대로 욥의 회개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과 욥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을 배나 더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욥기가 42장까지 긴 장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마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욥기에 저는 한 4분의 3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집회 때 가서 그 열린 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제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평생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서 제가 너무나 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목사님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설교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말하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과 제가 구조만 딱 알면은 지금 욥기를 우리가 구조를 알듯이 요한계시록도 구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이제 전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또 뭐 창세기면 창세기 또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이러한 우리가 이미 다뤄본 이러한 책들을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체 구도를 항상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이러한 책들의 구도가 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좀 더 구도를 모를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손 장로님이 구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구도가 머릿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누구를 부탁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 알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 31장은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38장에는 욥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드디어 욥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에 가서는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욥이 자기가 이야기한 것의 오늘 마지막에 31장. 이제 더 이상은 욥의 독백은 안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욥의 독백은 끝나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장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욥기 31장은 욥이 뭘 말하냐? 나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주장이 욥기 31장에서 1절로부터 40절에 걸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갑시다. 여러분들 욥기가 이제는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멀리 있던 욥기가 이제는 가까운 욥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도 욥기 하면 생소한 책으로 들려집니까? 그러지 않죠. 이제는 욥기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가까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책이 나한테 전부 다 이 욥기 공부를 통해서 가까워졌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과 친근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욥기 이제 31장을 좀 보면은 우리가 좀 보면 1절로부터 8절이 나오고 두 번째 8절로부터 15절이 나오고 세 번째 16절로부터 21절이 나오고 22절로 34절이 나오고 다섯 번째 35절로 40절 끝절이 나와요. 그래서 1절로 8절은 자신이 이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또 11절은 자기는 모든 유혹을 이겼다. 또 16절로 21절에는 나는 약자들에 대해서 내가 약자들을 괴롭힌 적도 없고 약자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었다. 그 다음에 22절로 34절에 대해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로부터 40절에는 욥은 다시금 나는 무죄, 죄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같이 두루마리 혹은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글을 썼는데 내가 이 간절한 글에 내 서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 간절한 글이 잘못된 거였다면 내가 서명까지 한 잘못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글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 35절부터 40절까지 끝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40절까지 좀 길지만은 좀 나눠보면 1절로 8절은 욥이 무죄임을 가리키고 또 9절로 또 15절은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나는 16절로부터 21절까지는 나는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내가 사랑했다. 또 22절로부터 34절은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여러 가지 죄가 나와요. 이 안에는 우상 숭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로 40절에는 하나님께 어떤 상소문을 썼어요. 그리고 욥이 자기에다 거다가 도장을 꽉 찍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내가 쓴 글에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나한테 벌을 내리시고 이 글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항소문, 이런 편지를 갖다가 35절, 40절에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욥기 31장의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가죠. 1절로부터 8절 첫 번째 욥의 이 결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천녀에게 내가 욕심을 품은 적이 없다. 2절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꽃이 뭐겠냐. 내가 만약에 젊은 여자에게 이같이 정력을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사업이 무엇이냐 말이야. 만약 그랬다면 3절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임하겠고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4절 그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다 보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교울에 빨랐던가. 내가 언제 허탄한 행동을 했으며 내가 교울에 빠졌던가. 6절 만일 그리하였으면 내가 허탄한 말과 허탄한 길로 갔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는. 내가 만약 그랬다 하나님 나를 갖다 저울에 달아 주십시오. 7절 언제 내 걸음이 진리의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혔던가. 그리하였다만 만약에 내가 악한 길로 나가서 또 더러운 것에 손을 댔다면 그리하였다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내가 농사진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15절은 욥이 유혹을 물리친 것을 말합니다.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나는 주변의 여인들에게 유혹된 적이 없었다. 만약 그리하였다면 10절 내 처가 자기 부인이 타인의 매를 돌리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타인의 매를 돌리며 이 말 뜻이 조금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노예가 되었으며 하는 얘기입니다. 잔혹하게 이제 이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은 내 아내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의 노예가 되었으며 또 타인이 내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으라 하기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인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산을 다 없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남종과 여종이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남종과 여종이 자기에게 얘기한 그 여러 사정을 멸시한 적이 없다 이거죠. 자기 남종과 여종의 이러한 모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하였으면 내가 만약에 남종과 여종을 갖다 멸시하였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공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나 그런 적 없다. 내 남종과 여종이 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내가 잘 들었다. 왜 그러냐? 왜 내가 그렇게 남종과 여종의 이야기를 잘 듣느냐?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남종과 여종도 만들지 아니했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나도 또 내 남종과 여종도 다 하나님께서 뱃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5절에. 이제 16절로부터 21절은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 거, 내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 거, 남은 홀로 식물을 먹고 나는 배불리 먹는데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했나. 나는 먹고 고아는 굶긴 일이 어디 있었느냐. 난 그런 일 없었다.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즉 이 약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돌봐주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 22장에서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너는 약자들을 갖다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다. 이렇게 이제 욥을 갖다 공격했습니다. 그에 대한 욥기 24장에서 욥이 대답하기를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약자를 짓밟거나 약자를 갖다가 내가 괴롭힌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실상 18절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낳은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느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 영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내가 언제 고아를 때렸냐 그 말이에요. 만약 22절 이제부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 내가 약자를 갖다가 때리고 약자를 괴롭혔다면 그리하였으면은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죠.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언제 황금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또 25절. 언제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 적이 있느냐? 나 그런 적 없다.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은 우상숭배입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 당시 범하고 있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저들이 직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유리하는 움직이는 목축업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착해서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리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곳저곳으로 유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컸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왜냐하면 뭐 광야에서 누굴 만날지 어떻게 하냐. 그때 야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저들이 잘 섬겼어요.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은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어서 풍부한 결실을 맺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비를 가져다주는 바알신, 비, 또 자손을 많이 주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동시에 뭡니까? 농사 지을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이고 달입니다. 태양과 달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달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10장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세요. 근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 신상을 섬기고 달 신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욥이 나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시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적도 없다라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이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하는 것은 우상 숭배였던가 나 그런 적 없다. 28절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지하이니 우상 숭배 지약받죠.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아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아이고 기쁘다.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냐 말이죠. 내가 그의 재앙 그가 내 대적이 재앙을 만남을 인하여 내가 저거 봐라 내 대적은 저렇게 망했다 하면서 내 기운을 뽐내었던가 내가 나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지. 30절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 저 사람 저 원수 좀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죠.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느냐. 다시 말해서 욥은 자기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서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도다. 다 배불리 먹었다.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않았고 난 나그네가 그냥 길거리 자기하지 않았고 내가 행인이 내 문을 들길 때 문을 열어 주었다. 33, 34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을 멸시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했던가.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던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거죠. 죄악을 마음에 품고 이러지만 얼굴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내가 외식한 적이 없다 이거죠.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라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모른 척하며 타인들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마음속에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이런 외식을 내가 행한 적이 어디 있냐 말이야. 난 그렇지 않았다. 35절부터 이제 40절은 욥이 하나님께 항소문을 썼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이러한 변백 내가 외치는 소리를 들을지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항소한 그 두루마리에 욥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거기다 자기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보내면서 전능자여 이 호소문을 보시고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만약에 내 대적이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 대적이 욥 너는 이런 것이 잘못됐고 넌 저런 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런 죄악을 지었고 저런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소송장이 있다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루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면서 내가 그 벌을 받겠다 말이지. 그 내 대적이 나의 모든 잘못한 것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대적을 받겠다. 그 37절 머리에 쓰기도 하고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가 그랬다면 내가 정말로 이 머리에 쓰고 다 가까이 가서 다 그 벌을 받겠다 그 말이죠.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가 야 우리 주인은 못된 사람이야 이러면서 땅이 울었던가,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저질렀다면은 틀림없이 땅에서, 자기 땅에서 욥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했던가. 내가 언제 돈 안 내고 남의 음식을, 남의 이같이 결실을 먹은 적이 어디 있고 내가 남의 생명을 잃게 한 적이 어디 있냐. 나 그런 적 없다. 40절 그리하였다면 내 땅에 밀이 나야 되는 땅에 찔레가 날 것이고 보리가 나야 될 땅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욥은 나는 의롭게, 난 죄가 없다,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31절에서 마지막으로 독백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납니다. 엘리후의.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됐죠?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 갖다 주장한 것이 오늘 욥기 3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욥은 자신이 정결하게 살았고 약자를 돌보며 살았고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만약 자신이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간구를 받으셔서 욥에게 나타나서 몇 장? 욥기 38장서부터 42장, 그리고 욥에게 전부 다 변화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몇 장? 욥기 4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